예,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35절까지 무슨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는 그 과정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범죄의 그 장면과 그 모세의 간절한 그 언약을 붙든 그 기도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신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전개되는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올바르고 바르게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 언제나 그 성경 전체의 그 전체 맥락 오늘 본문이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떤 그 전체 그림 속의 그 부분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시내산 언약인데 지금 구약 신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이 시내산 언약의 그 복음적 의미가 무엇인지 시내산 언약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그 가르쳐 주고 있는 건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무엇을 신약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난해한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내산 언약의 이 출애굽기 맥락은 이미 우리가 보는 대로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전체 나타나서 갑자기 시내산 언약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 둘 관계를 에서는 자손을 어떻게 해요? 번성하신다는 거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려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35절까지 무슨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는 그 과정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범죄의 그 장면과 그 모세의 간절한 그 언약을 붙든 그 기도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심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전개되는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올바르고 바르게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 언제나 그 성경 전체의 그 전체 맥락 오늘 본문이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떤 그 전체 그림 속의 그 부분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시내산 언약인데 지금 구약 신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시내산 언약의 그 복음적 의미가 무엇인지 시내산 언약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그 가르쳐 주고 있는 건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그 무엇을 신약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그 난해한 어려운 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시내산 언약의 이 출애굽기 맥락은 이미 우리가 보는 대로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전체 그 그림 속에서 이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서 갑자기 시내산 언약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을 그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한 그 언약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가 이 둘 관계를 잘 그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하면 또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의 그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그 열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그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 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줍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첫째는 무슨 언약입니까? 자손을 어떻게 해요? 번성하신다는 거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인도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다스려 주시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 아닙니까? 이 순서대로 이제 구약 역사에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시내산 언약은 무슨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첫 번째 무슨 언약? 자손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 물론 땅 언약, 통치 언약 이렇게 해석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내산 언약을 공부하면서 시내산 언약 첫 번째 그 언약을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은 첫 번째 언약을 수립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범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새롭게 두 번째 언약을 그 언약 그 갱신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공부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체 그 흐름 속에 이 본문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이걸 읽어야 여기에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주신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이 전개되는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이 본문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모세가 그것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지금 숨기지 않습니까? 이 범죄,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해를 해 가시면은 이 본문이 정확한 자리매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30절 다시 보십시다. 오늘 본문 읽었던 3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32장 30절로부터 이제 33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에 대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죄를 범했다고 모세가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 모세의 결사적인 그 기도, 아주 간절한 그 중보 기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심판, 공의대로, 공의의 그 속성대로 하면은 그 돌격해서 그 자리에서 진멸시켜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중간에서 이제 그 흡수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그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대로 그 심판의 불꽃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살라져야 마땅한 존재들, 그런 지금 아주 그 위기의 순간,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그 중요한 지금 장면이 오늘 그 33장, 32장 마지막과 33장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 모세의 그 간절한 결사적인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중보의 역할,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어떤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십시다. 30절.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실수하고도 계속해서 방자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으니까 모세가 아주 경노를 하고 그 돌판을 다 그냥 불사르고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깨달으니까 지난 시간 그 레위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칼을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이나 죽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잠깐 하나 보실까요?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이스라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간과하지 않고 그들을 이제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30절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의 역할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마이크 조금 올릴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워낙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세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뭐라 그럽니까?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는 그야말로 그 배은망덕한 범죄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은혜로우신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냈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었다고
내려와서 그 잠시를 못 기다려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 율법 받으러 간 사이입니다. 그걸 못 기다리고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정면에서 거부해 버렸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의 행위대로 말한다면은 아주 그 자리에서 적결 처분을 해야 마땅한 존재죠. 그 모세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니까 지금 그 아론과 다 합작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끼고 뛰놀고 있는 그 장면. 그것을 이제 모세가 봤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이 워낙 큰 이 어리석은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정말 이 죄를 속해 줄까 이런 정도로 지금 모세가 생각하는 거지요.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모든 인생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모든 것이 자기들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베풀고 인도하시고 이미 약속한 자손들을 번창시켜서 그 좋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놓고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미 약속해놓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이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도 어리석은 그 자기중심적 스스로의 행복을 스스로가 얻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시도. 그것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하는 거죠. 이게 금신상을 만드는 우상숭배입니다. 그 모든 구약의 우상숭배는 신약시대 때는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어디로? 네. 구약이야 껍데기로 금신상 만들어 놓고 성게지만 신약에는 그런 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제사도 안 드리고 하니까 나는 우상 안 섬긴다고. 그죠?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러 올라올 때마다 말이죠. 한국 땅에 우상이 천지인데 말이죠. 그게 이제 추석 전날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 제사 드린다 이거예요. 한국 땅에 우상이 천지인데, 하나님 우리는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우상 숭배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상 차려놓고 제사 안 드리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 차려놓고 제사는 안 드릴지 몰라도 인간 속에 우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그래서 그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풍성한 아름다운 땅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그 땅으로 지금 인도에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으로 그 행복의 땅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 진정한 행복의 땅 하나님 여호와가 베풀어 주시는 그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해야 해 가시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그 중심으로 자기 탐욕을 지금 그래서 그 탐욕으로 자기의 그 충만을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 자, 이게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면서 어쩔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로 그 400년 노예의 생활에서 건져서 이 자유의 땅으로 지금 인도에 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길이 지금 앞에 놓여 있고 또 마침내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에 가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지금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탐욕을 지금 추구하는 인생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이 진리의 풍성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지 않는 한 인간은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그 탐욕 때문에 우리가 늘 범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 슬프다. 이 범죄에 대해서 그 슬퍼하는 마음, 이게 좀 중요한 말입니다. 이 모세의 그 애통하는 그 심정입니다.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고 이런 말이죠. 이렇게 철이 없을까 이런 말이죠. 아버지는 다 준비해 놓고 이미 많은 것을 이미 계획해 놓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서 다 준비해 놨는데 이 아들놈 새끼는 말이죠. 그걸 모르고 그거 뭐 그냥 조그만한 것 때문에 지금 불만족하고 지금 범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하고 싶시다 30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참 표현이 재밌어요. 합의하시면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이 합하시면 하나님 뜻이라면은 이 백성들 여기서 진멸하지 말고 사해 주시옵소서. 이미 그 앞에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건 사랑의 징계입니다. 사랑의 징계.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사랑의 그 처칙을 구약 방식으로 때리는 게 직접 죽이는 방식이죠. 자, 그게 이제 우리 신약 시대로도 말하면 우리 옛사람을 이제 처복종시켜 나가는 우리 삶의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무너뜨려 나가는 그 역사. 구약에는 직접 죽이는 모세가 레위 자손들과 더불어 죽이지만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 옛사람, 탐욕의 옛사람을 그 무너뜨려 나가는 그 삶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그 좌절을 겪게 하면서 이제 무너뜨려 나가는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모세가 이런 그 3,000명이 막 죽어나가는 이런 엄청난 그 사랑의 징계, 무서운 징계가 이제 드러난 거죠. 이제 뭐 아주 버리진 않지만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노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매여 달립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에 당신의 뜻이라면은 이런 말이죠.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궁극적인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지금 수천 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끌어가는 궁극적 언약, 근본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예? 시내산 언약 이전에 주신 아브라함 언약이 있어요. 자, 어떻게 아브라함 언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정하사 이 예정한 하나님의 뜻이 신약의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궁극적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신 바, 근본 뜻하신 바가 어디에 나타나요?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번창시키겠다 이 말이죠. 그 자손을 정말 번창시켰어요. 그 번창시키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디에서 번창시킵니까? 애굽에서 번창시켰어요. 번창시키고 지금 끌고 가는 중이죠. 그 번창을 어디에서 시켜놨기 때문에 애굽에서 시켜놨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입니까?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에요? 그 범죄를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일입니다. 그 범죄한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않고 자손을 끝내 지키고 보호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근본적인 뜻이죠. 그렇죠? 그걸 더 신약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서가 하나님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예정하사 예정된 백성이기 때문에 예정된 대로 어디로 데려갑니까?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쪽으로 반드시 데려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들에 향하는 영원한 그 운명을 정해놓으신 거죠. 그것이 변개됨이 없다. 그런 말이죠. 자, 그 은혜로 깨닫게 하는 것이 궁극적 이제 기독교의 복음 아닙니까?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창시켜 나가는데 어디로 넣는다고요? 애굽 400년을 종살이 시킵니다. 그 400년을 종살이 시켰다가 건져내야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뭐 하는 겁니까? 범죄합니다.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대로 하나님의 자손을 아주 멸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는 겁니다. 이들이 뭐 예쁘고 고와서 살려주는 게 이들이 잘해서 살려주는 게 아니고 예쁘기가 곱지요. 자식은 뭐 앞만 비운지 해도 고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 언약대로 보니까
자비가 많으니까. 뭐 행위하고 관계없어요. 뭐 행위는 형편없고 못된 짓 하고 때로는 배반하고 그래도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 아버지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하시면 하는 말이 당신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래 모세가 그 아브라함 언약을 이제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이 백성들의 행위로 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멸절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시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한다고 했는데 이 행위대로 다 갚으시면 다 죽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주의 뜻이면은 이런 말이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의 이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내 이름을 아주 제거시켜버려라.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죄를 만약에 사해주지 않고 그대로 진멸하신다면은 내 이름을 먼저 제거시켜달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지금 파고드는 거지요. 모세가. 이 아주 막 결사적입니다. 자, 정말 이게 이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모세의 그 심정. 그런 거죠. 내가 죽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또 부모의 심정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자식들 잘못했을 때 말이죠. 자식 잘못을 용서해주고 내가 그 처벌을 받겠습니다. 지금 그런 그 심정. 이 모세는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상징적 인물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그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하는 이 절박하고 결사적인 이 기도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제 이 모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 범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데 모세가 없으면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집투의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범죄하면은 당신이 사랑했는데 범죄하면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 진노 공의의 속성대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돌격하시면은 이 백성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이 그 하나님의 돌격의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대로 들어왔다가는 그냥 하나님의 돌격하심을 받아가지고 죽어 마땅한 존재.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그 누그러뜨리는 역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아이들 잘못했을 때 엄마가 중간에 이제 가로막고 들어가는 장면 아닙니까? 그 아버지 진노를 중간에서 누그러뜨리는 장면입니다. 모세야말로 장차 오실 여러분과 저의 그 범죄에 돌격해야 마땅한 진노 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입니다. 3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 공의의 원칙을 지금 표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대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 그 계명도 그렇습니다. 시내산 언약 가운데 한 계명도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원칙대로 하면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가 잘 말하는 대로 시내산 430년 그 이전에 준 언약을 폐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 그 계명 특히 계명은 하나님 뜻대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보응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의 계명대로 그 공의의 원칙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이대로 다 한다는 게 아닌데 이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 이전에 더 큰 원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시내산 언약이 430년 이후에 주신 시내산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을 폐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서가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그럼 왜 그 시내산 언약 왜 줬느냐?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하려고.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임을 너희들이 알아라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대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다 죽어야 됩니다. 이게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주신 아브라함 언약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이 시내산 언약에 따라서 신약 언약 계명을 따라서 죽어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다 덮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 행위대로 말하면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지만은 행위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뿐만 아니에요. 금송아지 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면서 계속 반역하고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애굽에서 난 400년 종살이하고 나온 옛사람들은 하는 게 범죄입니다. 하는 게. 그걸 시편에서 우리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는 것마다 다 죄란 말이죠. 인생이 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하는 것은 하는 것마다 자기 영광,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자랑. 그거 빼놓으면 없어요. 거의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서. 그 허다한 죄를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덮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덮어서 용서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신에서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라. 싹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 이름을. 우리 행위대로 말하면. 이게 로마서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죠. 행위대로 말하면 너희들 이름을 싹 지워버려야 마땅한 존재이다. 그런데 이름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뭐 때문에 안 지워집니까? 우리가 잘나서 안 지워지느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서 안 지워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안 지워져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안 지워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신 그 신실함 때문에 안 지워지지 내 행위 때문에 안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고한다든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생각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 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금방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서 얼마나 큰 기적을 봤습니까? 그렇죠? 그 홍해가 갈라주는 그 기적을 봤으니까 말이죠. 그 홍해를 그냥 마른 땅을 밟듯이 홍해를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모든 애굽을 물매장시킨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자비하심. 그것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때려 죽여야 될 놈들 말이죠.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어디로 인도한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약속이 있으니까 좀 뭐 불편해도 어차피 이건 가는 거니까. 가는 과정이니까. 진짜 이 땅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잠깐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도 합작해갖고 말이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면에서 거부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하나님 정면에서. 그런 그 배영무도한 우리 인생입니다. 염려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보호하고 인도해 왔는데 뭐 사업이 조금만 안 돼 보십시오 우리가. 참 곧 죽을 것이만 그런다고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이 병신 같은 놈들아 말이죠. 내가 너를 지금 어떻게 인도해오고 어떻게 보호해오고 앞으로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때까지 너를 지키고 인도할 건데 지금 그거 안 된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다 보호하시거든요. 다 보호하고 인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사업계획 잘 세우고 판단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보호하고 채워주고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의 이 결사적인 기도,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합의하시면 이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모세가. 그 중보자 모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백성,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백성들은 너무도 속된 백성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나오는 대로 이 백성들은 그냥 놔두면 지멋대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놔뒀다면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고 다 그런 형편없는 존재들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원칙을 세워주는 거예요. 범죄하면 내가 지워버리겠다. 원칙대로 하면 넌 끝난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밝혀주는 거죠. 그러나 이 원칙보다 더 큰 원칙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제일 큰 원칙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한다는 원칙을 자기가 배반을 못해요. 인생들은 배반을 하지만, 인생들은 이랬다 배반하고 저래 배반하고 말이죠. 그 큰 은혜를 깨닫고도 또 하나님 앞에 배반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속성을 배반 못해요. 이게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믿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을 믿고 삽니까? 남편 믿고 살다가 이제 한번 콱 거꾸로져야지요. 아내를 믿고 살아요. 자기 건강을 믿어요. 언젠간 한번 무너지고 말아요. 그거는. 언제 무너져도 그거는. 믿을 대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속성을 배반하지 않아요. 나는 한번 사랑한다 하는 그 원칙을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이 만신창이 돼도 여전히 덮고 사랑해요. 덮어서 사랑해서 데려간 거예요. 여기가. 이 행동대로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시내산 언약을 왜 줬느냐? 왜 애굽에 왜 집어넣었느냐? 너희들을 몰골이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역사는,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7, 80년 인생의 역사는 우리의 죄악됨의 드러남입니다. 그걸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만신창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 확인 과정이 우리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아브라함 공부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죠. 사라한테도 확인시켜. 너 웃었지? 속으로 안 웃었다 그러니까 너 웃었어. 하나님이 사라 너 웃었지 않아. 너 나를 비웃었지 않아. 그래도 내가 해줘. 이런 말이죠. 하나님 능력 우리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믿으면 진짜로 믿어지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염려하고 걱정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염려가 돼갖고 말이죠. 아휴, 교회 염려는 아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염려 잘 안 합니다. 교회 염려는 아니고, 딴 염려가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염려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인생사 말이죠. 고달프고, 고달프니까 잠이 푹 오더라고요. 고달프니까.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하루 생활이 다 고달프고, 우리 짐지고 살고, 걱정할 것도 많고, 그게 우리 인생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실 것이다. 마침내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달픔을 겪고, 고달프니까 잠 잘 자는 거죠. 얼마나, 저 인생도 고달픈지 말이죠. 제가 요새는 사서 고생하는 게 많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게. 참 고달픈 것도 많고. 집에 들어오면 잠자리 누우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고달프니까 잠자리가 말이죠. 이불 베개 베고 이불에 누우면 막 그냥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잠이 듭니다. 하루 생활이 벅차고 고달프니까 말이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고달프니까 또 괜찮아요. 아침 자는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잠이 깊이 들고 말이죠. 그래 또 하루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또 하루 그냥 주시는 대로 살다 갑니다. 얼마나 내가 갈 곳이 있고, 지금 나를 힘들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염려가 많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 지금까지. 또 그것이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오셨다. 그 확신이 있는 거죠. 내 앞날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앞날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 그걸 믿느냐예요. 오늘 현실은 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이걸 자꾸 없애달라는 거죠. 복잡한 거 없애달라, 좀 안 아프게 해달라, 돈 잘 벌이게 해달라. 하나님 그 기도는 안 들어요. 그런 기도는 안 듣고, 하나님이 합의하시면, 우리가 범죄하고 어리석고 걱정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인도되어짐을 믿게 하시옵소서. 지금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 너 행위의 원칙대로 말하면 내가 지워버린다. 그러나 사랑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너 살려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온전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고달프지만 감사합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달프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고달프면 싹 빼고 감사만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게는 미안하지만 잘 안 돼요.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감사합니다. 참 말하고 나면 말이 되네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아주 고달프고 우리 인생길은 안 고달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아픔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범죄가 있으니까. 범죄 때문에 어리석음이 있고 시달림이 있어요. 또 자기 그 내면에 시달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에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적어도 택한 백성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밖에서 쉼을 얻으려고 그래. 예수 밖에서 멋들어진 별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면 쉼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 거기 가면 더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천하 없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쉬려고 그래요. 그래 보십시오. 그게 쉼이 있는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느낄 때 쉼이 있습니다. 그걸 아직도 안 믿어지면 더 살아봐야 되고 더 고달파 봐야 돼요. 한번. 아직도 그게 안 믿어지면 이제 더 자기 방법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한번 놀아봐야 되죠. 그게 즐거움과 쉼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해봐야 되죠.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로 하지만 이건 말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직접 경험해봐야 돼요. 직접 예수 밖에서 한번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즐기고 놀면서 그게 행복이라고 한번 놀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허탈함을 한번 느껴봐야 돼요. 아니구나. 인생은 그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고달프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한한 감사와 인도와 하나님의 쉼이 있습니다. 푹 자는 거죠. 고달프니까. 하나님, 내일 일을 하나님께 나는 맡기고, 내일 오늘 자다가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오늘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키우는 길이고 성장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키웁니다.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때 보응은 형벌이 아니라 그랬죠. 이때 택한 백성에는 형벌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 자식한테 형벌을 주는 법은 없지요. 이거는 자식이 아니라야 형벌을 가합니다. 이때 보응이라는 말은 형벌이 아니고 징계입니다. 징계는 단련시키는 겁니다. 때려가지고 또 단련시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 디스플린이에요. 아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이 훈련 없는 교육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음악 피아노 하나를 잘 치려면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 우리 이사 형제가 피아노 연주했지 않았어요? 막 잘 치면은 금방 그렇게 잘 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은사가 있어도 그 고급 수준에 올라가려면은 얼마나 피아노 연주자들이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을 거쳐서 그 잡스런, 불순한 그 헛동작을 빼내고 아주 그 고급스러운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그 초보자는 그 헛짓이 많습니다. 헛동작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요리 못하는 사람 맨날 요리한다고 해서 빚어내고 하는 게 다 잘 못해. 우리 집에서 보면 시간 오래 걸리는데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것만. 그 본질을 못하는 거죠. 본질을. 그 피아노 못 치는 사람 그 본질을 못해. 그 본질이 살아남고 그 찌꺼기 같은 것이 제거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치는 그걸 성경에서는 치석이라 그래요. 우리 울퉁불퉁한 돌을 하나님의 그 성전의 제목이 되기 위해서 깎아내는 작업. 그 본질만 남도록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작업.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광야길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그게 많은 그 징계가 필요합니다. 때리고 싸매고 또 때리고 싸매고 또 훈련하고 또 헛짓하면 또 바른 길로 또 잡아주고 하면서 그 무수한 반복의 훈련.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제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가보십시오. 그 무수한 그 반복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멋진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피아노 연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처음에 되지 않아요. 처음에 좀 소리가 뚱땅거리기나 하지 그 아름다운 연주가 안 나옵니다.
찬란하고 멋있는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헛짓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는 걸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에 징계하는 그게 징계입니다. 이 징계라는 게 이 택한 백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그걸 많이 이게 그 사람은 점점 후퇴해 가지만 우리 속 사람이 아주 그 단련된 정련된 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무수한 반복이 인생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지 않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겪고 지난 주일 이후 또 겪고 또 겪고 무수한 반복을 겪으면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더 아름답게 지금 변화돼 가는 하나님의 작품 속에 작품을 지금 만드는 속에 있는 거죠. 그게 보응입니다. 그게 징계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느끼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시고 일상 가면 또 일상의 반복이 또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허무해지고 왜 이렇게 나는 일상적인 이런 자질구레한 이런 일을 자꾸 겪어야 되는가. 오늘 일상적인 삶과 오늘 들은 말씀이 아주 밀착되게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상적인 삶은 늘 반복적 훈련입니다. 뭐 아침에 먹고 자고 직장 가고 또 설거지하고 뭐 그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무수한 그 반복의 훈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우리를 작품 만들고 계심입니다. 그 속에서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 일상적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성취가 우리 아주 구체적인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애들과 싸우는 장면에서, 한 번씩 뒤틀어지는 장면에서, 또 자신의 구습이 나타나는 장면에서, 또 어리석음이 노출되는 장면에서, 돈 벌고 실험하는 그 사업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고 함께 있어요.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 무수한 반복을 거치게 됩니다. 반복 없는 그 거장이 나오지 않아요. 피아노 연주자라는 아주 거장이 나오기까지는 그 드러나는 연주에 한번 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의 그 밑에 연주의 훈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우리는 중시하는 거죠. 어떤 마지막 그 꽃을, 드러난 찬란한 꽃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을 맞는 그 과정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우리는 소중하게 느끼고, 그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라고 확신하는 삶. 그게 징계입니다. 그게 징계요, 연단이요. 다른 표현을 쓰면 연단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은 뭐라고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언약 성취의 과정이 환난, 뭡니까? 인내, 그 다음 연단, 그 다음 소망. 이게 언약 성취의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인생 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하고, 얼마나 많은 인내 속에서 연단된 인격으로 지금 만드시고, 연단된 인격 속에서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돼요. 아직 신앙으로 연단되지 않으면 세속적 소망을 가지요. 죽은 소망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좋겠지 하는 거 말이죠. 그런 게 자꾸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가 없어져요. 이대로가 어떻게 해요? 좋은 거야. 이대로가 하나님의 섭리야. 그게 인내를 거쳐가는 연단된 삶입니다. 그 기대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내게 좋겠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직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아직 섣부른 그런 우리 인생의 소원들이죠. 환난을 많이 통과하고 거기서 인내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연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대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이대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뭐 인생이 별난 게 없는 겁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야말로 극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지. 우리 삶은
늘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그걸 늘 거쳐가는 삶입니다.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인생이. 뭐 뾰족한 수 있습니까? 살아보니까 없어요. 없어요. 맞는 거 없어요. 뭐 백마를 탄 기사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백마 탄 게 아니고 나중에 조랑말이에요. 조랑말. 뭐 애 놓고 뭐 하면 뭐 주는데 죽기 살게 하고 뒷바라지하기 바쁘고 장가 보내면 또 편한데 이게 또 애까지 받으려네 또. 뭐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동참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거기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깊이 깊이 깨닫고 있음을,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복음,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 그렇게 나를 지금 가다듬게 하신다는 거죠. 이 삐뚤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삐뚤어진 내 모습을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쳐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의 처칙을 쳐서 바른 인생으로 바르게 하나님이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33장으로 넘어가십시다. 33장 1절로 6절 보시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며 단장품을 제하게 하십니다. 보십시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그러니까 모세가 뭐 붙들고 늘어졌어요? 하나님이 합의하시면 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내가 지금 기도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면 이런 말이죠. 합당하시면 이 백성들을 이 행위대로 다 진멸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을 수가 없지요. 안 들을 수가 없지요. 그 모세의 그 기도를 들은 게 아니고 원래 뜻이 그런데 그 뜻에 합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한다 안 한다? 하겠다. 만약에 행위대로 말하면 너희들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멸절시켜버려야 돼. 멸절시키면 이 땅으로 인도를 못하지 않아요. 멸절을 시키면 누가 곤란하다고요? 하나님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 형편없어도 그걸 뭐 죽일 수가 없는 게 죽이면 뭐 큰일 나요. 그 아버지가 뭐 곤란해지는 건데 뭐. 자식이 곤란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붙들어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약속해 주는 겁니다. 22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내가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참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자, 하나님께 약속해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긴 간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간에 가는 길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긴 가겠는데 너희들 형편을 보니까 내가 너희하고 함께 가면은 너희들 다 중간에서 어떻게 된다? 진멸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내가 지금 너희들 인도해 주겠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적 표현을 쓰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이 자식들 말이지. 이렇게 된 거죠. 이것들 그냥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바로 붙어서 올라가면은 이 가다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3,000명 죽이고 5,000명 다 때려 죽여야 돼요.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거리를 띄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표현이. 그러니까 집에서 화가 한번 나면은 너 이 자식 좀 나가 있으라 그러잖아요. 너 내 눈앞에 있으면 내가 불이 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서면 눈이 불이 나서 내가 못 견디겠다 이 말이에요. 좀 떨어져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하고 같이 갔다가는 너 다 죽는다. 이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이게. 내 방에서 좀 나가라 잠깐. 뭐 이런 말 아닙니까? 너 지금 앉아있다가 내 맞아 죽는다 너 내한테. 그런 뜻이에요.
잠깐 좀 비켜나 있어라. 내 너하고 같이 안 가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떨어지면 또 안 돼요. 이 사랑의 부모와 자식의 아름다운 긴장 관계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확 떨어지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회막을 하나 마련해 놓고 그 중간쯤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식이 이게 범죄했을 때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눈에 불 나갖고 죽어요. 그래서 좀 떨어져, 너. 내하고는 지금 떨어진데. 떨어졌다고 해서 또 이 자식 가출하면 곤란하잖아. 이 방에서만 떨어지고 저 방으로만 좀 가라. 좀 그런 뜻입니다. 이 가출애가 나가 죽으면 또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붙어도 안 돼요. 이 사랑의 거리.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리를 지금 조절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참, 하나님 정말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그 사랑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육할 때는 아주 막 그냥 죽일 것이 달라들어도 아주 죽이지 않고 좀 보호했다가, 너무 놔두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했다가, 이 아름다운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잠시 좀 떠나가 있는 것처럼 또 느끼고, 그랬다간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서 또 위로해주고, 지금 그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왜 이 말이 황송하고 뼈아픈 말입니까? 이 말이. 내가 너와 함께 뭐 한다 했으니까 함께 안 한다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화가 난 거예요. 너 자식 그냥 올라가. 그냥 너하고 지금 같이 붙어 있다가 너 다 죽게 돼 있어. 진멸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이 좀 깨닫습니다. 그 아버지 되게 화났는가 보다 하면서 이 자식놈이 이게 벌벌 뭐 좀 잘못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징계를 한 번씩 맞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뭘 좀 잘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지. 이 징계를 안 맞으면 우리 인간이 워낙 방자해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4절 보십시오.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뭐 지금 단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집에서 지금 화가 났는데 말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니. 나오잖아요. 너희하고 지금 같이 갔다가 너희 다 죽게 생겼다. 하고 너희들 하는 꼬락서를 보니까 이 말 아닙니까?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어떻게 해요? 제하니라. 이 단장품이 이 보석들이고 다 이 몸에 붙이고 다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걸 제했다는 것은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 거거든요.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보석과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성막을 짓는 데 쓰이고,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그걸로 뭐 하는 데 쓰이고, 예? 우상 숭배를 금숭아지 만드는 데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단장품을 제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범죄를 우리가 참 슬프게 깨닫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내한테 망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나는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잘 모르고 늘 범죄하고 불평이 많고 또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을 추종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소중한 시간이죠. 우리 성경에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말 속에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슬퍼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걸 깔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거 없이 기뻐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전에 로마서에서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또 고린도 후서에 들어가면 전후서에 가면은 성령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것이 다 앞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의
어쩔 수 없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포기하는 과정. 내 어리석음 때문에 늘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걸 성령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이런 그 아름다운 슬픔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를 그치고 소망의 그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무슨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들떠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때 기뻐하는 아주 신령한 기쁨입니다. 자기의 범죄에 대한 그런 그 돌이킴과 깨달음과 그 아름다운 슬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거치면서 복된 진리의 그 행복과 기쁨을 얻는 거죠. 그게 진짜 기쁜 겁니다. 그게 참 그게 내 인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만들어내는 그 세상이 모르는 그런 범죄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것이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행복을 우리가 사실은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거죠. 이게 참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이 과정 없이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어린아이는 이 과정을 못 거치는 겁니다. 커가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7절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참 중요한 표현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지금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하나님 거리를 띄겠다 지금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붙어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거리를 조금 띄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워낙 지금 형편없으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또 너무 멀면 또 곤란하다 그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막 진 밖에다가 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진 밖에 회막에 가서 중간쯤에서 만나라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도 곤란하고 너무 거리가 떨어져도 곤란하니까 진 바깥의 회막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어딘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적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성품 앞에 죽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시내산 언약이 아주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스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시내산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 허군과 불꽃과 검은 구름이 임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도 내게 다가오면 침을 당하리라 돌격을 당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등장,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참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직접 등장하면 죽어요. 그게 하나님 거리를 좀 떼고 하나님이 마련해 준 회막이 있습니다. 이 중간쯤 여기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라 이 말이죠. 여기서 중간쯤에서 만나주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여셔요? 중간쯤 어디서? 예수 안에서. 그래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를 기대고 나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기대고 하나님에 나가야 되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아들 삼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피로 다 덮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아줘.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줘요. 여기서는 이제 만나고 즐거운 거죠. 아들이 된 거예요. 원래는 행위대로 말하면 진노의 자녀인데 에베소서가 너희가 본질상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말씀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이제 성막을 마련한 거 아니에요? 이 애굽의 이 백성들의 행위로 말하면은 자녀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회막에서 너희를 내가 만나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회막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겠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8절 보시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어떻게 해요? 경배하며. 자, 그러니까 백성들은 전부 벌벌벌 지금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너 그냥 회막으로 오라. 모세를 중보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 척척척 일이 지금 진행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래서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 모세는 아주 특권적인 지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특권적인 지위에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모세 혹은 여호수아 이런 자들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그들의 그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안에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께 즐거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이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이제 자녀가 된 거죠. 용서함을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이제 얻고 삽니다. 그 말이죠. 잠시 쉬었다 하시죠.